따라합시다. 두려움이 두려움이 어리석은 행동을 만듭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오늘 13장을 같이 읽었는데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사울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어리석고 망령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13장 전에 우리 벌써 12장과 그 다음에 11장을 같이 읽었지만 11장에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워서 크게 아주 전쟁에서 크게 이기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인데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라고 나오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막 엄청나게 자기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고 전혀 감히 자기가 왕이 될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해왔고 가장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내가 감히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대승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사울의 리더십을 확 세워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삶 가운데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 딱 됐을 때 지금 또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13장부터는요 사울의 불행한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받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13장입니다. 왜 사울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에 옵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두려움 때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 반드시 그 두려움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것이 어떻게 이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지혜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잖아요. 주님 만나는 것, 그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울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군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죠. 문제가 온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테스트한다고 하는 거죠. 삶 가운데 2022년도에도 우리가 2022년도에는 unexpected blessing이 올 겁니다라고 해서 그거 오기도 합니다. 어제 사실 그런 또 갑작스러운 그런 특강은 저에게도 또 대단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unexpected blessing뿐만 아니라 unexpected problem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근데 그때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그게 뭐냐면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항상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문제를 앞에다 쓱 갖다 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블레셋의 문제를 쓱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2년째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5절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만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 3,000명도 작은 수는 아닌데
상대방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은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 가지고는 와 보니까 막 끝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생의 문제의 테스트가 딱 왔을 때에 그 테스트는 너무 쉬운 테스트를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거는 문제도 아니야 사실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감당할 수도 없는, 이길 수도 없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뭐가 옵니까? 걱정과 염려가 확 잠깁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사울은 이 걱정과 염려,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앞에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다. 그 테스트하는 시간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오게 되는 그런 유혹이 있다. 반드시 두려움이 온다.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을 따라 말하면 걱정과 염려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두려우면요.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첫 번째 반응 도망가거나 피하고 싶습니다. 마주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나 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딱 마주하니까 이스라엘 6절에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면 몰라도 뭔가 살아보려고 할 때는 또 그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이걸 풀어내야지만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사울에게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짐이 너무 커.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때에 백성들은 또 같은 편이 되지 않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나중에 도망갑니다. 흩어져, 도망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31편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쓱 하나님 테스트를 갖고 와. 인생은 반드시 테스트를 갖고 옵니다.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앞에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반응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백성은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어요. 응답이 없어지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합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떠나.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다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니까 여기에서 실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한 타이밍을 믿는데 그때까지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믿지만 그 타이밍이 일어날 때까지 하루 그 시간은 나에게 고문이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요. 자꾸 사람들이 떠나는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가운데 뭐가 옵니까?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실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현재 길갈에서 지금 근데 나중에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실 예언했어요. 너 여기서 나중에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근데 나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기다렸다가 안 오는데 사람들이 떠나져 나가니까 가뜩이나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데 떨어 나가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왜? 근데 이것을 보세요. 왜 이 번제를 드린 게 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실 블레셋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블레셋이 문제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냐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울과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왜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들은요 지금 제사를 빨리 드려야지만 이길 것 같아요. 왜?
옛날에도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이겼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지금 사무엘이 안 와. 내라도 드려야 되겠어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떻게 제사만 드리면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은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때로는요 뭐 힘들 때 목사님 불러서 예배만 드리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뭐냐면 그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인 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저질렀을 때 12절에도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버림받는 일입니다. 자, 이 조급함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봤을 때 그 조급함은 왜 어디서 나온 겁니까? 블레셋을 보고 또 지금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마음에 조급하니까 불안하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그때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행동 앞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이런 행동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옳다 하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사울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익스큐즈예요. 부득이하여. 뭐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지금 당신은 늦게 오고 지금 앞에 있는데 백성 떨어져 나가고 내가 할 것은 이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때로는요.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 기도하지요. 기다리죠. 근데 응답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도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 안 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는 행동은 반드시 어떻게 말씀과 위배되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당연히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꾸 환경은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안 되니까 선택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타협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행동은 하나님 보실 때 그 행동은 내 마음에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테스트 앞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왜? 근데 사단은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 어제 사도행전 4장을 주면서 그거 가지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묵상해 보니까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 그 안디바와 가야바, 이 가이사, 이 사람네들은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빌라도에 넘긴 사람.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예수님 몰라요라고 두려워가지고 거부했던 사건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 지금. 똑같은 사람 그 앞에 있고 더 늘어났어요. 장로들과 관료들 더 많아.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딱 세워놓고 너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마. 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4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몇 주 전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떨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니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해.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 쟤 분명히 겁쟁인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학문도 없는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갑자기 그 두 사람의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길래 그런 반응이 났을까? 근데 거기에 키워드가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 금요일 날 말씀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요. 그냥 하는 거야. 성령에 빠져버린 것은 내 종교 행위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반 넘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되면 야 내가 그렇게 주님의 헌신했는데 난 남은 게 뭐가 있지? 자식이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오래 살았나? 갑자기 허무가 확 밀려. 허무가 확 밀려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이 느껴져요. 근데 말은 못해. 근데 기도하는 힘도 안 생기고 다 옛날에 다 해봤어. 이렇게 신앙에 대한 회의적으로 확 빠져버립니다. 이게 자연순. 왜?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은 이 사울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쭉 높여줘가지고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닥쳐올 때가 올 때도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했지만 블레싱만 보고 다 블레서를 찾아야 되는데 블레싱만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무조건 고난에서 환난이 없게 피하게 그런 성경이 없어 사실. 주님은 그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냅둬요. 너는 세상에 환난 당할 것이래.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늘 보려면 건져줄 때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들에 맞아가지고. 근데 때로는 건져줄 때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건져줄 때 기다리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야. 또 이렇게 사울처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말씀과 어긋난 행동하게 되는 거야. 왜? 블레싱의 문제입니다. 근데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 너희 마인드셋을 어떻게 위에다가 둬라. 위에 둬야지만 왜 근데 이 베드로 그때 어제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들의 차이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전에는 이 말 잘못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말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왜? 봤더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죽은 자에서 부활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죽은 자에서 부활한 것처럼 날 죽일 수 있어. 육체로 나 죽일 수 있어. 너희들이 나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내 영은 못 죽이는 거야. 나는 죽으면 주님과 똑같이 부활한 몸이야. 이걸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과 연결된 이 땅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선택할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뭐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복 받아야지. 예수 믿어. 너 봐봐. 여기서 복 받고 있잖아. 너는 뭐니? 너는 복 못 받고 있니? 어느 세월에 자꾸 길을 비교해. 얘기해줘.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길이 아니라 끝이라 끝. 아삽의 시대에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죽기 직전까지 있는데 저 아기는 잘 될 뿐만 아니라 다 잘 되냐 건강까지 하네. 이게 뭡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아삽이 갑자기 할렐루야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끝을 보니까. 끝이 멸망한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불평이 안 생겼어요. 저렇게 지금 너무 고통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끝이 보니까 멸망이네. 그렇구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네. 나는 끝이 뭐냐면 하나님 생명과 평안이고 그게 보여지니까 더 이상 불평이 안 생기고요.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데 더 교만해지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니까 사람들 끝이 안 보이니까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죽은다 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밀어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얼마나 살아요? 하루밖에 안 삽니다. 근데 하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틀도 있고 3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누가 야 우리 내일 놀자. 투모로우. 내일이 오늘밖에 없는 인생인데 까짓거. 그 인생은 하루짜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루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인생 100세까지밖에 없어. 끝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100세밖에 없다고? 야, 그 이상 영혼이라고 있는데? 근데 100세밖에 하루살이밖에 못 사는 그 인생은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그 위에 우리는 내일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살이는요. 생명체지만 몰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전 문제 아는데 똑같은 그 지혜를 배워요. 우리도 인생인데 우리가 모른다고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보기에 옳다는 자들, 자기 보기에 옳다는 자들, 한심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그 차원은 뭡니까? 믿음의 차원인데 어떻게 연결해 주십니까? 성령. 그 성령은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는 그래서 믿는 자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엑셀2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접근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생기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 의지를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안을 장악해버리면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불안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것이고 또 내가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방법. 그러므로 무엇인가 궁지에 몰렸을 때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인간적 용어를 쓰지 말고 그때에 주님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이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의 선택에는요 반드시 오늘 보니까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왜?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서 29장 25절이죠.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환경을 두려워하여 사울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사실 망령되이 행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인간의 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왕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말했고 13절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붙잡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 너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은혜 주시고 우리 사용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내가 그릇된 행위를 한다 몰려가지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행했을 때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아와 만난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게 이 축복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테스트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걸릴 수 있는 유혹 앞에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에 Unexpected Blessing을 말씀드렸지만 또 살다 보면 Unexpected Problem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는 그런 익스큐즈를 no more excuse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는 늘 있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왜? 그 테스트였어요. 테스트였으니까. 그것이 바로 욥기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엽기서 이야기 아닙니까? 뭘 보려고 그러신 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의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이라 한 다음에 너 저기 건너가 라고 순종해서 이 엄청난 기적에 너 좋아서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겠다 막 물고 난리 나는데 예수님께서 왜 시끄러워? 풍랑이 문제가 아니잖아. 너희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데? 이걸 체크하시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모든 걸 봐도 다 우리 못하고 어떻게 왜 안 됩니까? 너희 문제는 뭐야? 네 마음이야, 네 마음. 생명의 구원이 어디 있다?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요. 쓱 테스트하는 타임이 없는 테스트하는 타임. 그 테스트하는 타이밍에서 합격이 되어지면 합격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합격되는 건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택합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 힘은 안 됩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긴 고난에 장사 없습니다. 부득이하여 이 말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는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래. 스가랴 말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은 구해야지. 그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플러그를 꽂아야지만 파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꽂아야지. 플러그 꽂아야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눈.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문제보다 크신데 하나님. God is bigger than any problem.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도 결국 그래서 사울은 14장에도 근데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나요. 14장에 보면 그 아들이 그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사울을 벗겼으면은 그러면 그 아들이 사실은 왕이 되네요. 근데 요나단이 아니고요. 다윗이 됩니다. 다윗 다음에 누가 됩니까? 다윗이 아들이 돼요. 아들. 원래는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요 그 아들로 다 가게 있어요. 사실. 근데 요나단은 사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안 되고 사울은 끝나버려. 사울의 가문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전혀 다른 가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이 사울의 그릇된 행동은요 반복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잘못된 이게 또 막 급하니까 항상 급하면 일 저질러요.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서원해가지고 결국은요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도 요나단을 죽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의 가문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3장에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거기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망령되게 했어 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요나단이 믿음을 보였더니 이겨.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아무리 외면하고 뭐라 그래도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거기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믿음을 일으키는 자리에는요 하나님께서 돌이켜봐. 요나단이 믿음을 보였더니요 분명히 져야 되는데 이기더라고요. 근데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 이용해버리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네 마음을 안 해. 결국은 또 무너지게 하시죠. 하나님도 오늘은요 우리를 보시기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거리에 늘 있잖아요. 사실 그때마다 마음 붙잡아 하나님 힘을 않게 해주시죠. 하나님 내 마음에 지키게 해주시죠. 환경 보고 어쩔 수 없이 안 될 것 같아. 부득이게 너무 큰 문제인데 감당이 되겠어? 안 되지 당연히.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부득이하여 내가 선택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오느냐? 반드시 대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부흥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진짜 몇 명 안 되고 죽을 수 있어 사실. 사람들이 아멘 안 하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교 가운데 있으면 못 따라야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놀랍게도 진짜 unexpected blessing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진짜 행복한 거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진짜 잘했어. 믿음을 견딘 거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진짜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열매 맺은 사람들은 나 분명히 나는 진짜 큰 상 받을 거야 나 갔는데
없어. 왜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 이것도 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르겠다. 왜? 자기가 다 누려서 자기다. 거기 누린 영광이 더 많아.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 버티고 견딘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놓았는데,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정말로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열매가 아닌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그 영혼들 다 보게 하시고, 은혜 같은 영혼들이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데 지나갔던 사람들이 다 주님은 다 계셔하고 계십니다. 모였잖아요. 그걸 다 보게 하시니까 어떻게 주님 수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고 살았지. 네 믿음이 귀하다. 가장 큰 복 받을 줄 알아요. 야, 그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 아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분께 집중하니까 힘든 것도 약간 있지만 그래도 나들 마음 평안해. 평안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았는데 대신 주님 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루하루가 뭔가 더 큰 열매를 위해서 막 하면 그때 기다리는 동안 지쳐. 하루하루 행복하지 않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또 주께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에게 먹을 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약속을 주시면 또 우리에게 또 주시잖아요. 다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방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했더니 뭐 행복도 않게 더 큰 걸 줬어. 땡큐지. 앉아도 fine. 왜? 주님 앞에 계시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났더니 그 결산할 때 그때 주님이 진짜 한게 없는데 아니야. 주님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랬더니 정말요 주님? 그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뭡니까? 왜 어떻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주님만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인간의 계산 다릅니다. 시험 들어봐요. 늦게 한 시간에 오는 애들 이런 거 있어. 거기서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이만큼 주겠네. 왔더니 똑같이 주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산 달라요. 여러분 그 계산법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예물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심에 감사함으로 부족한 정의 드렸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해 주시길 기도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우리 엘라 박 목사님 기도해 주셨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수 목사님 새 감사원금 우리 크리스천 주사님 각자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만 생기는 것이 물질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너무 외롭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아니하게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밑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또 비전과 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그 은혜가 있기를 그 능력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